여러분 이제 소설가 이문열 씨 아시죠? 뭐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유명하게 된 대표적인 소설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책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기독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책이 아주 필독서예요. 그래서 독서 모임에서도 항상 신학생들 또 교회 이제 청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소설책이니까 우리가 부담이 안 되잖아요. 소설이란 문학 같은 거는 누구나 접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책을 다 읽도록 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살인 사건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대구의 한 기도원 옆에 호숫가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시신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그 죽은 시신이 이제 이단 종교의 어떤 이제 교주 같은 사람, 안요섭이라고 이제 그 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신을 이렇게 남경사라는 이제 남경사라는 경찰관이 추적하다 보니까 안요섭이라는 인물이 원래 이제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중퇴한 이후로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겠죠. 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이슈 때문에 그 신학교 교수님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그 신학생하고. 그래가지고 그 크게 싸우고 이제 학교를 그만뒀어요.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자기가 이단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이단 종파하다 이제 시신으로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싸운 이유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진정한 해방자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게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정한 사람의 아들이 되지 못했고 인자가 되지 못했고, 거기에 보면은 아하스 페르츠라는 그 어떤 사탄으로 당시에 비난받던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단 종파를 만들고 이제 노동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노동판에서 만난 조동팔이라는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그 친구한테 주고 천막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에 또 가난한 사람, 또 노동자, 장애인, 또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교회의 운영은 이 교리 자체가 어떤 세상이 주는 그 율법과 윤리와 도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페르츠 이 가르침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둑질이라든지 강도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조동팔이라는 친구가 그런 일들을, 범행을 통해서 교회 운영비를 이렇게 마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이유가, 민요섭이 이제 본인이 만든 신이잖아요. 아스페르츠라는 그 신을 만들었는데, 그 생활을 하다 보다가 마음속에 회의를 느끼고 어렸을 때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시 이제 정통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을 그 친구한테 이제 이렇게 듣고 마음의 깨달음을 다시 얻어서, 아, 내가 만든 이 종교가 잘못됐구나, 정통 기독교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조동팔, 자기 제자죠. 자기 제자인 조동팔에게, 야, 내가 만든 그 신은 허상이고 잘못된 거다. 우리 정통 교회로 이제 다시 이걸 없애고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동팔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자기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살인을, 그 민요섭을 이제 죽인 거죠. 그 교주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배신감을 느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그 책의 제목이 이제 사람의 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인자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칭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인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인자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성경을 중심으로 분명히 하고, 또 그러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그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 헬라인들은 유대 이스라엘 인근의 어떤 왕국에, 옛날엔 조그만 왕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왕국에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좀 예수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피해 계시라.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은 뭐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 왕국에 그 왕자를 고쳐주시면 우리 왕국에서 예수님 평생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먹고 사는 거 문제없이 다 해결해드리고 영광을 아주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다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제안할 때는 예수님이 제안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선생으로 이제 떠받들겠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에 올렸다는 것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하면 예수님이 그 제안을 수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추구하는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 어떤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생명이거든요. 돈보다 어떤 권력보다 우리가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 것처럼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 생명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살아가는 80년, 90년, 100년 동안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우리의 인생을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이미 얻고 누리기 때문에 주의 길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칭의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첫 번째, 인자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뜻에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자라는 것이.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30번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엔 14번이 나오고, 누가복음엔 25번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12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가 어디에서 주로 쓰였는가? 우리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에 보니까 그 다니엘서, 우리가 묵시문학이라 그래야 상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묵시문학인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신약에서는 묵시문학이라고 그러고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묵시문학은 너무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단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나 뭐 이런 데서는 맨날 요한계시록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좋거든요.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그리고 이제 안식교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묵시문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통치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인자라는 말이 이미 이 당시에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주신 그 환상에 보면요,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제국들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무서운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그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생명책이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큰 짐승 넷이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근데 순서대로 말하면은 이 사자는 바벨론 왕국,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곰은 메대와 바사라는 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표범은 그리스 왕국을 의미하고, 또 무서운 짐승은 로마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국이, 당시에 고대 제국이 이렇게 바벨론, 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제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게 모두 다 그렇게 흥했던 대단한 왕국들도 결국 주님의 손에서 그것이 흥망성쇠를 이루게 되고 영원한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라는 나라, 당시에 뭐 그리스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들이 얼마나 권세가 등등하고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경찰 조직에도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계급도 결국 뭐 2년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다 권력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사실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막 가려고 노력하면서 막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잠깐 있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 것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없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리이리 할 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다, 로마 같은 대단한 나라들도 다 없어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왕국에 인자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서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구약 성서는 그냥 구약밖에 없었죠. 예수님 이후에 신약이라는 게 이제 우리들에게 오늘 주어진 것이, 이때는 성서는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인자가 오시면 이 지금 자기네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왕국,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좀 이렇게 물리쳐주고, 그리고 이제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세우는 왕으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영원한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은 그런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영원한 왕국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2절,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다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아마 예수님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라 그랬으면은 너 로마 물리치고 거기 왕이 돼. 그러면 사실 그게 더 쉽죠. 얼마나 막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그게 더 쉬운 일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비참하게 죽으라는 것은 더 힘든 일이죠. 더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영원한 왕국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그 왕국도, 세상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왕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왕국으로.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는
종말에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주 예수님이라는 뜻이 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금 함께 나눈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하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5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신앙 콘텐츠는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그리고 종말신앙을 믿어요. 근데 종말신앙은 여러 가지 표현인데 종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신앙 의미에 심판신앙이 있고 또 내세신앙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 재림신앙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과 심판과 내세 이 4가지가 사실 이렇게 한 가지지만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종말 때 심판하시고 또 내세가 있는 것이고 재림하시는 게 거기에 포함된 하나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성경의 근거에서 3가지 정도의 종말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문자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우리 이 문자대로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재림하셔서 종말이 임하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런 종말이 있어요. 여기 우주적 종말론 혹은 문자적 종말론 이렇게 얘기해요. 2번째는 역사적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종말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놓고 그런 것처럼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 종말론. 이 역사적 종말론을 잘 사용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 지상 낙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자. 아니면 토마스 모어 같은 그 유토피아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다 만드는 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아마 여기 복지 정책 잘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 그런 종말론, 그런 지상 낙원을 만드는 그런 종말론이 성경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적 종말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 순간순간 우리가 맨날 결단하면서 살잖아요. 그 실존적 또 종말론이라. 그러니까 이 3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에서 보면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좀 진보주의 신학은 첫 번째 종말론을 믿질 않아요. 인자가 구름 타고 와서 이렇게 재림이 온다. 이걸 안 믿어요. 자유주의. 그 사람들은 이성이 더 위에 있으니까, 성서보다 이성이 위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신화적이고 신비적이고 그걸 안 믿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 첫 번째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믿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뭘 믿냐면은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3가지가 성서에 다 있거든요. 3가지 요소. 이 3가지를 다 믿어야지 건강한 그 그리스도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종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적 종말. 현재적 종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맨날 우리 가운데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죄악된 욕망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그 영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이 우리 가운데 매일 싸워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걸 선택하는 것, 그것도 종말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노인분이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에 탔는데 이렇게 타시면은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자리를 양보할까 말까, 이것도 종말론적 사고예요. 너무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그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이럴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정직하게 살 것인가, 조금 그냥 눈 감고 그냥 타협하면서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양심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결단하는 거, 그것도 종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선택을 잘해야 되고 항상 말씀을 쫓아가도록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헬퍼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진 않아요.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해야지 이렇게 일하시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 막 알아서 해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게 인격적인, 억지로 하면 인격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제가 연약한, 성령님,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순종해요. 이 세 가지 종말론을 다 믿어야 되고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라.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트려진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사탄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세대의 관원, 또 이 세상의 신,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세상의 영광을 잡은 그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손에 박힌 못자국과 찔린 창자국, 옆구리에 찔린 착자국, 그런 상처만 조금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죽음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 사탄의 권세를, 그 머리를 상하게, 머리가 상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창자국과 못자국만 하는 그러한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별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종말의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자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완전한 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문하십니다. 또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고 빛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다 라고 밝힐 때 우리가 에고 에이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빛이 있을 때 생명의 빛이 없으면 다 죽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시각이 정오라고 그랬어요. 정오면 그 사막 지역의 정오는 얼마나 햇빛이 강하겠어요. 12시에. 근데 그 정오의 빛보다 더 빛난 빛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하고 다른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빛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태양빛이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은 이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또 그 신앙인들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잠깐 우리가 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큰 빛으로, 환한 빛으로 임재하신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참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빛을 보고 있을 때, 이 살아 있을 때가 이 빛을 붙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0년, 80년, 100년이라는 이 인생의 때가 참빛을 붙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은혜 받을 만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전자제품 광고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순간의 선택, 우리 영혼에 비해서 70년, 80년, 100세는 순간과 같아요.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붙드느냐 아니면 붙들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느냐, 이 순간의 선택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지금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이 생명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 같아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바로 안 죽었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빛을 우리가 붙들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근데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참빛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고 어둠을 따라 산다 그러면은 우리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지옥불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참빛 대신 주님을 붙듦으로써 영생을 얻는 그러한 아주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